열왕기하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열왕기하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제 기억에 2017년일 겁니다. 2017년 전국의 교수들께서 함께 모여서 선택한 신년의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2017년이 맞을 거예요. 그때 선택한 사자성어가 제구표신이었습니다. 제구포신, 버릴제, 옛구, 펼포, 새신.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송구영신, 오늘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와 비슷한 의미가 상통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환영한다, 받아들인다. 송구영신입니다. 제구포신,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치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를 마감하고 엘리사의 시대를 지금 펼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시대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누구나가 조연보다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저요.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더 의미 있는 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저요. 하지만 시험하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해보시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왕을 가르치고 예언하면서 왕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할 영적 지도자를 찾는 일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열왕기하서 2장의 이야기예요. 중차대한 사명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승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엘리사를 시험하세요. 길갈로 나아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2절에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나 지금 베델로 갈 거야. 너는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엘리사는 스승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강변합니다. 역시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당신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왜 저를 여기 있으라고 하십니까? 지금 엘리사가 스승의 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곁에 머무려고 하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안에 내용이 나와요. 3절을 보면 나와요. 자기 자신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자기 욕심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승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네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시면 어떡하느냐, 그 염려가 제자인 엘리사의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같은 성령이 스승에게도 자기에게도 감동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엘리야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뭐 스승님 돌아가신다는 게 우리 입으로 지금 떠들어대서야 되겠냐? 잠잠하라. 알고 있다. 그대로 알고 있지만 나도 알고 있다. 이거 떠들 일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더로 길갈에 머무르라고 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갈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대대로 길갈이라는 이 도시는 큰 의미가 있어요. 과거 출애굽할 때 출애굽 이후에 40년 만에 입가나안,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섰던 그 최초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여리고에서 그 어마어마한 신비한 승리 바로 앞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했었던 그 장소, 그게 바로 길갈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패스오버, 유월하는 출애굽을 성공시키셨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도 다 죽음의 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패스오버했다, 넘어갔다. 죽음의 영이 그곳을 치지 않고 넘어갔다, 유월했다 하는 바로 그 일이 있었죠. 그런데 입가나안 할 때는,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렸다면 입가나안일 때는 스스로 할례를 함으로써 피를 흘려야 했던 겁니다. 스스로 할례를 해.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 남자들. 그래서 길갈은 할례를 행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길갈만 오면 사람들은 여기서 갱신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 남겼던 장소, 그게 바로 길갈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히 돌보시는 백성이다 하는 언약의 장소, 그게 바로 할례를 행했던 길갈의 의미입니다. 생식기 표피라고 하는, 남성의 생식기의 그 표피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신체에서 가장 질긴 피부 조직입니다. 좀 민망한 얘기이긴 하지만 옛날에 개를 많이 키우던 어떤 성도가 계셨어요. 저 철원 쪽에. 개들 여러 종류를 키우는데 맹견들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벤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주 조그만 덩치, 귀도 작고 덩치도 이렇게 작은데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은 개가 있어요. 그게 개 이름이 뭐죠? 그게 개 종이? 갑자기 그 개 이름만 생각나고 견종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 목사님 보세요. 다른 개 강아지 꼬추를 잡고요. 번쩍 드니까 강아지가 잡히고 조금 드니까 아프니까 깨갱깨갱 난리가 나요. 모든 강아지를 그렇게 해보더라고요. 그 벤치라고 하는 그 강아지를 탁 잡, 얘는 다릅니다 하더니 꼬추를 잡고 턱 드는데 전혀 끼깅 소리도 없고 전혀 소리도 않고 막 오히려 더 주인 좋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남자의 피부 조직 중에서 가장 질기듯 질긴 조직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기록된 곳이 여호수아 5장에 있습니다. 그걸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할례를, 포경수를 다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그 유대인을 찾아낼 때 옷을 벗겼거든요. 남자들은 옷을 벗겨서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티가 나잖아요. 할례했으면 유대인인 겁니다. 그럼 아우슈비츠로 보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것을 몸에 남겼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 2절 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모세가 인도자였죠. 출애굽할 때. 근데 그때 출애굽할 때 전부 할례를 행했다.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다 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입가나안하기 전에 시나이 반도에서 광야 생활할 때 태어난 남자애들은 할례를 못한 거예요. 계속 사막에서 이동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입가나안 이전에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몸에 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할례식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길갈이라는 말, 길갈이라는 도시의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굴려보내다 그런 뜻이. 굴러가게 하다. 굴려서 떠나보내다. 그런 게 바로 길갈입니다. 다른 말로 옛것을 굴려서 보내고 삶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겨울촉 중 하나를 떠올리면 붕어빵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붕어빵은 붕어 모양의 틀에다가 반죽한 재료를 넣고 앞뒤로 돌려가면서 익혀 만드는 빵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재료를 넣어도 붕어 모양이 됩니다. 찹쌀 가루를 넣어도 붕어 모양, 밀가루를 넣어도 붕어빵, 쌀가루를 넣어도 붕어빵입니다. 콩을 속재료로 넣어도 팥을 속재료로 넣어도 전부 붕어빵이 되어서 나옵니다. 틀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료를 바꾸고 장소를 옮기고 시간대를 바꿔서 만들어도 그 틀에서는 붕어 모양의 빵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틀이 붕어 모양이니까 만약 다른 것을 원한다면 아예 틀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잠시 후면 새해가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그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이런 새해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1년 전에 이 새해를 맞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자기 나이만큼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비슷한 결과만 나오는 것을 경험해요. 계속 비슷한 것만 경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해는 새해인데 새 날들이 다가오는데 그 한 해를 살고 보면 여전히 같은 결과의 삶을 쓰디쓴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진정 다른 것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틀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틀을 바꿔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틀이 변화되어야 해요. 송구영신,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 돼요. 새 날들만 맞이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 틀인 나 자신이 새 것으로, 옛것이 사라지고 새 것으로 준비되어져야 새 날들이 새 결과를 우리에게 돌려줄 거예요.
재구포신이에요. 옛것을 제하고 오래된 것을 제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 성경은 이것을 새 부대로 말씀하세요. 예수 안 믿는 분도 한 번쯤은 세상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 많이 인용하시더라고. 안 믿는 분들도. 스님도 인용하더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그분들은 술을 많이 자시니까, 곡주 많이 자시니까 인용하시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오래된 포도주는 이미 발효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품이 일어나고 뭐 발효 현상 때문에 가스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새 포도주는 이제 막 빚은 술이기 때문에, 막 빚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발효하면서 팽팽해지죠. 염소 가죽 같은 걸로 만든 것이 이제 옛날 가죽 부대인데,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인데, 그런 것들이 팽팽해지면 나중에 터져버리죠. 그래서 새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어버린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주어진 새해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또 실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을 바꾸는 일, 부대를 바꾸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낡은 나를 바꾸어야 새 것을 새 것으로 담을 수 있고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수치를 면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구약 성도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의 할례를 받아야 했지만 신약 성도인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뭐였죠? 수치를 굴려보내는 것이에요. 수치를 내게서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낡은 것을 떠나보내는, 낡은 것은 수치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예요. 달라지지 않는다? 저 사람 달라지지 않아.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입니다. 삶에 더 좋은 축복이 나타나는 것은 고사하고 일단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게 있는 수치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요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은 불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목을 곧게 해서 멍에도 매고 싶어 하지 않고 오라는 데도 가지도 않고 하라는 거 하지도 않고 뻗팅기고, 그게 목을 곧게 한다는 거예요. 고집이 센 불순종하는 사람을 말해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수치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순종할 줄 모른다? 그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수치가 되는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 수치가 있는 겁니다. 불순종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굴려보내야 할 당신만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 나만 아는 수치, 우리 가족만 아는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연속된, 반복되는 실패,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실수, 거기서 오는 죄책감과 수치감, 이런 것들, 무능함,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난 못해, 무능함, 다른 사람은 갖지 않는 이상한 악한 습관, 패배감, 불신과 의심. 정말 찬찬히 생각해보고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정직하게 세상을 들여다보고 천지만물을 들여다보면 만드신 분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텐데도 게으른 지성이, 불신의 태도가, 반발하는 자세가, 불순종하는 태도가 하나님으로 인정 못하는 그런 내 안의 수치예요. 그게 인간의 수치. 조급함도 수치예요. 분노하는 습관도 수치예요. 가족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수치예요. 여러분이 떼어내고 싶은 마음속 가장 질긴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거 할례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삶을 맞이하고 싶다면 틀을 바꿔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붕어빵 싫으면 국화빵을 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화빵 틀을 만들어야 돼, 쇠로. 그러면 계속해서 국화빵 모양이 나오듯이 내가 변하면 변한 만큼의 수준의 축복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시대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수치, 이 시대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온 세계가 갖고 있는 이 수치, 하나님이 주신 이 존엄한 생명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 2년 동안 겪은 이 수치가 뭐예요? 전염병,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휘말리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 팬데믹 두려움의 기초에서 국가 대전략이 세워지고 두려움의 기초에서 경제활동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세우는 것, 그리고 가정과 개인들이 결정하는 모든 것이 수치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지나친 공포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기초해서 삶의 태도, 국가 전략들이 세워지는 것, 이건 모두의 수치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까닭에 긍정적인 전략을 세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예요. 이 시대의 수치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어요. 의미가 있어요.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질긴 그것이 이제는 떠나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었고 지금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인지, 다른 삶을 살아낼 틀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확정적인 그런 속담이죠. 작심삼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긴 그것이 마음의 한례가 이제는 이루어질 것이고 질긴 그 수치가 떠나갈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승리되어지는, 그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게 나타날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질긴 그것이 이제는 떠나갈 것이고, 두 번째, 새 출발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저들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수 있는 전사가 됨의 축복을 받았듯이, 승리의 복, 능력의 복을 받았듯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또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나라가 새롭게 될 것이다. 너희 개인도 새롭게 될 것이고 가정도 새롭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도 새롭게 될 것이다. 길갈로 가자. 우리의 수치를 굴려보낼 그 길갈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으로, 마음의 언약으로 갱신하자. 언약 갱신을 하자, 그 말입니다. 이제는 나라를 새롭게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한반도를 새롭게 해 주실 때가 온 줄 믿습니다. 나라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새롭게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될 때가 왔습니다. 박성희 집사님 아버님께서 며칠 전에 백신을 맞으시고 3차 접종을 하셨는데 그 다음 날 혼자 계시다가 그냥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다고 말씀을 드려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12시간 만에 발견이 돼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모셨지만 손쓸 방법이 수술도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요 며칠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말도 못 하시는 상태, 의식은 겨우 있었는데 말은 못 하셨어요. 근데 말을 하시고 전화로 나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의사들도 자신이 없었는데 지금 이 변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3개월이면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람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으로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제가 그런 일을 경험했거든요. 제 어머님이 그렇게 5년 동안 앓으셨단 말이에요. 이 병드신 몸을 잘 쓰시지 못하는 그 어머니를 모신다는 게 아무리 자식들이 많아도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섬겨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늘 하시면 그때 죽었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죽어줬어야 되는 데가 어머니 입에서 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면 원래대로 회복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녀들도 겪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못해요. 겪어봐야 우리가 좀 가까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버님 가까이 있어요. 어머니 가까이 있었어야 되는데, 또 뭘 드시고 계시는지 챙겼어야 되는데, 겪은 다음에 그제서야 후회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자녀로서 충분히 섬기지 못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이런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편지를 보내신 그분도 어떻게 해서 뭐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이 좋은 남편 만나서 이 가정을 이루었다. 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이런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됐다. 그런 표현으로 잊지 못해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문자도 받았습니다. 오늘 이런 글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잠깐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 본인은 우리 이종민 집사님 간증도 하셨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올해 30억짜리 이제 땅도 매입을 하시고, 매입했지만 계약금 치르시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을 완벽하게 끝내고 세금까지 내야 내 땅이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진행된 상황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아버지 집 전세금 잔금 마무리돼서 유산으로 3천만 원 받았습니다. 공 하나 더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3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교 풍경채 아파트도 주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세입자 잘 만나서 어제 잔금 대출 및 입주 잔금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은 실감은 많이 못 느끼지만 큰 은혜가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해 마지막 기도 제목인 태전동 힐스테이트, 자세히도 적었네. 1618동 1701호 아파트 급매매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팔 집도 많아요. 제가 이분에게 오늘 이 길갈 메시지를 이제 전하면서 옛날 설교했던 것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이종민 집사님도 그때도 얘기했더라고요. 몇 년 전에. 뭐라고 적었느냐면 이유 없이 잘 되는 사람, 이렇게 내가 별명을 붙였더라고. 이유 없이 잘 되는 사람, 그 이유는 똑똑함, 사업가다움, 빠릿빠릿함, 잘생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 없이도 이유 없이 잘 되는 사람. 여러분 이미 그 얘기 아시잖아요. 지점장이 느닷없이 알지 못하는 은행 지점장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은 좀 더 큰 땅을, 큰 공장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돈 더 버실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다 자기가 알아서 견적내가지고 그만큼의 돈을 은행에서 빌려주겠다고 와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영인의 그 땅을 지금 매입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지금 순조롭게 이렇게 잔금 다 치르고 세금 치를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예, 할렐루야.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또 다른 모든 사업하는 분들도 일어나고 또 사업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이제 사회로 나갈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여러분에게 오늘 들어온 얘기니까 제가 그래서 답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이유 없이 잘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흐흐 자 좋고 난리가 났어요. 또 다른 분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어쨌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에 있는 수치가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마음에 할례 받아야 됩니다. 끈질기게 나에게 달라붙어 있는 악습이 무엇인지 방향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결정을 하시면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아뢰시면 이번에는 떨어져 나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구약의 결론,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신약의 결론은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신구약 전체를 놓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은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이 나라도 새롭게 함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